115년 만에 무더위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무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을 막 틀어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감기에 걸린 자들이 올해는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낮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열대야가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열대야도 저 멀리 날려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신선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후의 갑작스런 변화를 보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달에도 가고 로봇도 만들고 별의별 과학을 빛나게 발전시키고 또한 많은 열매도 얻었지만 이 무더위 하나 제대로 막을 실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야 더위가 갑니다. 우리 주님 인간을 지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진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꼭 바람 부는 소리 같죠. 하나님의 생기가 진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일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어떻게 빚어져도 질그릇입니다. 조금 빛이 더 나는 것처럼 보여도 질그릇, 굉장히 크게 보여도 질그릇, 별의별 색깔로 채색되어도 질그릇.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질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고백인데 나는 질그릇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질그릇이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보고 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고 지른 것이 아닙니다. 나귀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찬송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낡아집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의 보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공부 많이 한 석학이었거든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그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 아래 내 동댕이 젖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보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보배가 아니라 마치 오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십자가 앞에 내 동댕이 치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벌써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가지 못하고 아주 하급 관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의 초대를 받습니다. 파티에 가게 되었는데 장식품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친구에게 값비싼 보석을 빌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 또 빌린 돈을 다 합쳐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을 위해 갚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난 얘기를 나누다가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보석은 가짜 목걸이였다는 사실.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지나가 버린 10년을 다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보석, 그 가짜 보석을 위해 일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난다고 다 황금은 아닙니다. 가짜 보석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그 많은 빛나는 보석들, 사실상 가짜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보배입니다.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배입니다. 주님의 빛이 진짜 보석입니다. 그의 은혜가, 그의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보석입니다. 그의 구원이 우리의 보석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시고 사는 은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빛을 보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빛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은 날. 그날 빛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빛을 사모한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찼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영광과 고난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같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은미 시인, 동시 작가입니다. 석콩이가 운다는 동시를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석콩이가 운다. 말썽장이 석콩이가 운다.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고 툭하면 여자아이들을 울려 선생님께 매일 혼나도 울기는커녕 오히려 씩 웃던 석콩이가 책상 밑에 들어가 눈물 닦는다. 주먹으로 쓱쓱 닦는다. 저 때문에 불려나와 선생님 앞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를 보고.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석콩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 대신 벌 받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개구장이 석콩이 그날도 사고를 쳤습니다. 어지간히 혼내도 그냥 웃고 넘어가던 대책 없는 개구장이었어요. 그 어느 날 그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꾸중듣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책상 아래에 있는 석콩이와 그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웁니다. 그 아버지를 보며 웁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혼나는 아버지.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불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머리를 숙인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과 십자가 외 주님의 시선이 만나는 현장,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격하게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말썽쟁이 석콩이도 자기 때문에 벌받는 아버지 보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의 눈에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지금 내 믿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리 고백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십자가를 견디신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없는 사람도 지고인의 바이젠, 또 사계, 비발디의 사계 같은 음악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 누가 연주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택의 바이올린 주자인 아이작 펄만이 연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분이에요. 4살 때 저분은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보조기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연주에 바로 보조기를 차고 서서 연주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청중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폴만은 그 상태 그대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이 선은 끊어졌지만 나머지 줄 3개를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마쳤을 때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게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던 관계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내가 바라던 모든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 줄이 툭 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끊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망 고통 잘 이기면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정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성도는요, 예수 잘 믿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보고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질그릇은요,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상이 떠올라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1년 뒤에 그 시집도 발간했죠. 제목은 암에게 고함. 이렇습니다. 어느 틈에 내 안에 들어와 터 잡더니 이제는 적반하장 나더러 꼼짝 말라네. 너끈하던 산행도 기엄기엄 오르게 만드는 내 놈의 횡포는 과연 대단하구나. 네가 달게 먹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 네가 역해 뱉는 것은 내 안에 감사. 너에게 말한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네가 이쁠 리 없건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라. 분한 마음 삼키며 잠시 너를 허하노라. 다만 순하게 깊은 잠 자다가 자고 난 흔적마저도 속히 치워 떠나거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상황 앞에 자신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시련들을 견뎌내어 기어이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는 복된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종류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질그릇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질그릇이든지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점점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빛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젊고 패기 있고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인 줄로 압니다.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인 줄 알아요. 건강할 때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내 겉사람에게 있고 질그릇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보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보배를 발견한 내 속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빛나야 합니다. 건강은 사라지고 가진 것이 사라져도 내 속에 있는 보배가 확실하다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그건 겉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박사, 여러분 저분의 얼굴 많이 보셨죠? 저분은 대한민국 제1의 새 박사입니다. 새를 연구했는데 새에 관한 한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책도 많이 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또 밤늦게까지 밤을 꼴딱 새가면서 새를 추적하고 연구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윤 박사 병원에 누워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비자금, 자기만 아는 비자금, 이걸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부인이 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bird, 새, 그리고 149, 눈으로 그걸 그림을 자꾸 그리니까 드디어 몇 시간 만에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단 말입니까? 아들은 추적한 결과 버드라고 하는 새 149페이지에 뭔가 있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어요. 펼쳐봤더니 거기에 4,300만 원. 그렇게 찾아냈답니다. 여러분, 육신은 집처럼 낡아집니다. 그러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어느 날 깨어집니다. 낡아집니다. 그것이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비자금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에요. 낡아갈수록 더 귀한 보배, 그분을 찾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젊었건 늙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건 병약하건 우린 질그릇입니다. 연세가 높아서 병이 들어도 질그릇, 젊어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도 질그릇,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많이 가졌던 가난하던,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우리는 질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낡아지고 무너지기 전에 더욱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써야 할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젊음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위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 나의 성취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얼굴이 빛나고, 내 삶이 빛나고, 내 마음이 빛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보배인 것을 전파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